항상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믿음에 있어서 적어지고 또 실족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은 산은 고상하고 작은 돌멩이 하나도 옮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두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고 가까운 교우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아니 더 작아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살아가는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지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믿음인 줄 알고 바라보았는데 나중 보니까 너무 작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 실망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작은 믿음이 될 때가 우리에게 있어도 괜찮구나. 때로는 큰 믿음이고 때로는 작은 믿음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어느 때는 산을 옮기는 사람인데 어느 때는 돌멩이 하나도 못 옮길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실족이 뭐냐 하면 걸려 넘어졌다. 누군가로 인해서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 헤매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교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나도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걸 실족한다 그러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등지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실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한번 봅시다. 23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세례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너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셨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자,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당시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다가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을 엄하게 책망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왕비로 삼았거든요. 얼마나 부독특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나갔냐? 너희들 광야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었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라고, 더 뛰어난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앞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처럼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극찬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앞서 온 사자로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을 때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했었지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말했어요. 나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나는 주의 사자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랬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했죠? 내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감히 그분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그런 그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던 분 하나님이 나에게 징조를 하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저분은 여러분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정언은 그 시대에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놀라운 빅 이슈였습니다. 참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서 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큰 믿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예전에 세례 주시고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이요 얼마 전에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가부의 아들인데 그 가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증거했던 그분이 그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그 마음에 실망했던 마음이 뭔가 모르게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실망한 마음, 실족한 마음 가운데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은 정말 좋은 겁니다. 실망하고 실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그 실족한 마음,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그 상태,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믿음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 뭔가 모르게 다시 살아나려고 애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었지만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당신이 내가 증거했을 때에 내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맞으시지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것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정언해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불신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거룩하며 율법에 있어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처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까지 철저하게 검소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었던 그런 뛰어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는 삶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처럼 예수님은 안 살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하나 겁니다. 그들에게 불평을 하나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아니 당신들은 왜 예수님과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떡을 먹어도 왜 손을 씻지를 않습니까?
왜 당신들에게는 거룩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중이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왜 현장에서 가늠한 창녀 같은 여인을 품에 안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대로 했다면 그냥 돌을 들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게 맞는데,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엄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관대하기만 했는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분인데, 왜 저는 죄인들과 함께 살고, 왜 저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저주받은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과 같이 지내시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헤롯의 부덕덕한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혼란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혼란 속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실제가 올 때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상징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제가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 짓는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 그들을 살리시고, 저주받고 소외된 사람들,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품에 안고 그들을 자기 안으로 품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율법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자기는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살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율법 안에 산다, 나는 복음 안에 산다, 이거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도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의로움과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자랑이 우선인 분들은 아직까지 율법인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내 예수만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라도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 수만 있다면, 자기가 모욕과 천대를 당해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교회가 살 수만 있다면 복음인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나타나면 이게 율법이에요. 교회 안에 봉사를 하는데 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행복하다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게 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 성천하심,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앞서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들어가는 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저 작은 자일 뿐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그 자들이 큰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마지막 선지자로 좋은 게 좋으니까 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과연 이것이 복음에 비해서 얼마나 이 메시지가 생명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7절,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섭지요? 거침없지요? 타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일러 당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을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여러분 이 도끼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정말 예수님 그러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이제 곧 죽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지금 서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살 길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네 거를 나눠주는 거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주는 거야. 또 보십시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검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과연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갑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나눠준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자기처럼 금식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남들에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면서 구원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한 3년 차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1년 차, 2년 차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자든 문둥병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가난한 여인이든 다 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러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던 거예요. 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와 율법의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아, 도대체 너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죄인을 정죄해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죄인을 살리려고 왔다.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려고 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봅시다. 다시 누가복음,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로 말미암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 때문에 사람이 산다고 얘기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가 산다고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물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나는 새벽부터 수송도 하고 나는 오만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꼬라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개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보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형통합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헌신을 하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니?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네가 하나님을 섬겨주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지 않니? 너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지 않니?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잘 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되고 교회는 잘 됩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됩니까? 공평하게 하시려면 나부터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땅으로 사는데 뭘 잘해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야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살리려고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축복과 내 자신의 형통함만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주님은요,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탕자 때문에 돌아온 창자를 위하여 잔치하고 옷을 입히고 그걸 기뻐하던
했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했던 큰아들, 그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극하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일평생 거역함이 없이 섬겼는데 내 친구에게는 짐승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 탕자에게는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하고 다 써먹은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나와 함께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맞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결국은 우리도 십자가 지고 못 박히는 겁니다.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전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본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저 주여 이 무익한 정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저 주님이 내게 하라는 것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종은 그저 주님 명령대로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충성된 그 종을 향하여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내 일에 더욱더 충성해다오 하면서 그의 일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헌신될 일을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 안 됩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안 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이 종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곧 주님께서 됐다, 수고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마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복받을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고 거기서 자빠지고 거기서 불평하고 거기서 원망해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래요. 테스트를 한다 그래요. 믿음의 테스트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테스트 허건날 무너졌어. 그게 문제지. 그 테스트만 탁 극복을 해버리면, 인내로서 탁 이겨내버리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냥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기만 한다면 그냥 딱 그 다음에는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복이 임하거든요. 요 목구멍까지 왔는데 요거를 참지를 못해요. 요거를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 없이 정말 아들을 꽁꽁 묶어서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됐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큰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문을 네가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 높이 세워주시고 높이 높이 일으켜 주십니다. 한번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가 이 목숨 다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말고 자기 열심으로 살지 말고 인정 욕구에 매달려가 살지 말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를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이 음부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발밑에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헌신하고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